네, 수련회가 끝나고 한 주가 이제 지났습니다.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하신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분인지를 확인하면서 중요한 거기서 그 주제를 하나 배웠었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이고 내가 누구인가 또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로 있는가, 그것이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의 여러 가지 자기 선언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그 주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제가 이 소감문 여러 번 쓴 거를 보니까 이제 또 그동안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관계들에 대해 고백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예수님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다시 한 번 더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결단해야겠다, 뭐 이런 결단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러고 그 한 주를 보내게 되었는데, 이 한 주 동안 여러분 좀 어떠셨어요? 우리가 결단하고 했던 것처럼 수련회 이전보다 좀 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한 주였나요? 아니면 그렇지 못했을까요? 네. 우리가 여러 가지를 결단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의지하고 생각하는 것만큼 그대로 살아내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삶에서 많은 노력들을 해야지만 그러한 변화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전까지 삶의 우선순위로 정해졌던 것들을 다시 재조정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했던,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어떤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순간들도 필요합니다. 그런 조정의 시간이 있어야지만,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수련회 이후에는 특히 더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하나가 수련회 동안 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느라고 피곤해지는 우리 체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당장 돌아가서 내가 큐티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매일 정해진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겠다. 그런데 막상 그 다음날 되면 어때요? 너무 피곤해서 그 일들이 조금씩 지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이번 한 주는 좀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한 주 동안 저도 수련회 이전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찾고 의지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막상 수련회가 끝나니까 오히려 번아웃이 와서 그런지 더 말씀과 조금 더 멀어지고 그런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이런 데서도 체력이 좀 많이 소진됐지만, 특별히 좀 더 많이 그랬던 곳이 마지막 날에 우리 남자 형제들끼리 같이 수영 대결을 했었거든요.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그 눈앞에 가는 그 청년들의 그 속도를 한번 따라 보겠다고 수영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탈진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 못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탈진이 왔었어요. 제가 어지럽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정도 되니까 조금 회복되더라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다시 말씀 앞으로, 기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사실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결단한 것처럼 이번 한 주는 수련회 이전보다 훨씬 더 주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우리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수련회 가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매주 드리는 이 청년부 예배도 너무 중요하지만 기도로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한 그 수련회가 참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우리가 수련회가 끝나고 이제 다시 주일 예배에 모였으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또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수련회라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생에서 참 중요하지만 이 매주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청년부 예배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이 한 주의 시작인 이 주일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듣고 한 주 동안 혹시라도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리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매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나 수련회 이후의 한 주간의 삶들을 결단한 것만큼 그렇게 은혜롭게 보내지 못했다면 오늘 이 청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찬양했던 그 시간들, 지금 말씀 듣는 이 시간들, 이후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청년부 예배, 그리고 앞으로의 청년부가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수련회 첫째 날 저녁 시간에 나누었던
그 말씀을 한번 다시 잠깐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나는 뭐뭐이다 라고 그런 같은 형식을 사용한 7번의 그 선언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거를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다 이렇게 한번 배웠습니다. 그 첫 번째 선언이 혹시 어떤 거인지 기억나나요? 예수님께서 7번의 선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하신 선언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다는 선언이 첫 번째 선언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첫째 날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당시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의 삶에 필요한 그런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 나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 그렇게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걸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선포하신 거죠. 나는 단순히 이 땅의 것을 해결해 주는 사람,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단순한 그런 존재와 차원이 다른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 우리의 근원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유일한 생명의 공급자, 생명의 양식 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공급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내가 아무리 배부르고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내 일이 잘 되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근원적인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는 이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여러 번 7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이 이 요한복음 속에서 7번의 자기 선언 중에서 우리가 첫째 날 수련회 저녁에 나누었던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오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설명해주는 본문이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자기 선언을 통해서 뭐라고 선언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혹시 기억할까요? 읽은 말씀을. 두 번째 자기 선언은 어떤 선언이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의 빛이라는 그 존재라는 사실은 우리가 읽었던 이 8장의 본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의 사실은 그 서론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가장 먼저인 1장의 서론을 말씀을 보면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의 가장 첫 번째 이 서론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요한의 이 서술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말 중요한 정체성을 몇 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는 태초 이전부터죠, 계셨던 그러한 분이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분이라는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빛이신 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요한의 서론의 저술을 통해서 중요한 정체성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장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8장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보면 3장 그리고 12장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중요한 정체성이 빛이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 빛 대신 예수님의 정체성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게 해줍니다. 이처럼 여러 번 예수님께서 빛이라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오늘 8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라고
우리가 헬라어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이라고 했던 그 똑같은 용법을 사용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요한의 서술이 아니라 예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빛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 이 8장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자신의 빛 대신 이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생명이 빛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자기를 선언하시며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대지를 같이 한번 첫 번째 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빛은 우리를 어둠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 네. 예수님의 빛은 우리를 어둠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빛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그 세상의 빛이시다라는 것을,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초의 인간 아담이죠. 그 아담으로부터 죄가 이 세상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후부터 이 세상에는요, 죄로 가득해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무엇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로 가득한, 이 죄로 물든 상태, 이 세상의 상태를 성경은 어둠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 죄로 가득한 세상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담 이후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죄가 가득한 어둠에 놓여 있는 상태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어둠의 세상. 어둠은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세상의 지금의 상태, 현상이 어둠이라면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요, 성경은 그것을 죄의 결과는 죄의 싹은 사망, 죽음이다 라고 그 결과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죄의 싹은 죽음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고,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간은 사실은 영원히 죽게 되는, 영원히 죽음의 존재가 되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였습니다. 소망이 아예 없는, 소망이 절대 없는 그런 절망의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그 주님에게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기독교의 핵심 신앙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 죽음의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자기 선언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의 생명의 빛 되시는 그분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 수련회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런 자기 선언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자신의 생명 되심을 그렇게 끊임없이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런 자기 선언을 듣고도 역시나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해하고 그들 스스로 오만한 그런 마음들을 가득 채워져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불신을 담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며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하는 증언,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이 증언으로서 참되지 못하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자기 선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의 율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그들은 법정에서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변론하거나 증명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17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신명기에 있는 구약의 율법을 그들은 따라서 최소 2명 이상의 증인이 증언할 때 그것을 인정해주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전통이었고 신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이 이러한 근거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서 세상의 법과 권위를 예수님의 말씀보다 앞세웠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친히 어떠한 분인지를 그렇게 설명해주고 선언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전통이나 또 어떤 과학이나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지식과 상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결코 예수님을 이해하거나 믿을 수 있는 믿음까지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의 증언은 신뢰성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인간이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중에서도 이러한 고민을 아직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세상의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자신이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또 태어나게 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또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스스로 깨닫고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고 우리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그런 인간이 태초부터 그렇게 계셨던 그 예수님을, 또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선언하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람이 정한 그 기준에 따라서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게도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참 지혜이고 은혜이자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근원의 존재, 그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삶과 죽음과 그 이후의 문제까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 바로 인간이라는 공통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식과 지식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판단하거나 진리를 판단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내용은 너무 판타지적 같아, 소설 같다. 이거는 너무 지금 시대와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말씀인 것 같아.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또한 나에게 정말 이 말씀은 지키기 어려운 것인데 왜 그토록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지? 이해할 수가 없어. 받아들일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우리의 생각이나 세상의 지혜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거나 하는 그 어리석음과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정말로 감사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판단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상식대로 주님을 판단할 때가 있지만,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그 누구도 그렇게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신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심판이라는 뜻은 판단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주님이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판단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이미 받은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더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한 그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는 생명의 빛이 바로 예수님의 빛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비치는 빛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빛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예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8장 11절, 12절 이전까지 나와 있는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늠한 여인 이야기라고 알고 있는 그 본문이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 여자를 끌고 오는데요, 그 여자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와서 그렇게 끌려온 여자입니다. 죄를 범하여서 끌려온 여자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율법에 따르면 그렇게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사람은 돌로 쳐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러한 것이 당시 법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인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과 그렇게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 분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시험하려고 얘기했을 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많은 그 여자를 정죄하기 위해서, 돌로 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렇게 하자 그 상황이 어떻게 반전이 되죠?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 여자를 정죄하기 위해서 돌로 치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모든 사람이 떠나가서 마침내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이전의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이렇게 둘만 남은 상태에서 얘기합니다. 여자여,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저를 정죄하기 위해서 왔지만 다 떠나고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여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2장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상의 빛은 이 앞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 빛을 통하여서 죄를 밝혀내고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한 그 빛이 아니라 죽음에 있던, 죽음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던, 죄인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던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생명으로 이끌기 위한 그 조명, 그 빛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똑같은 조명을 비추는 높은 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의 탑은 어떤 장소에 있는 탑이냐면 죄인들을 가두는 이 수용소 안에 있는 그 담 안에 있는 탑이에요. 거기 수용소 안에서 높이 솟아 있는 빛을 비추는 감시탑의 목적은 뭘까요? 역할은 뭘까요? 죄인을 계속 감옥에 가둬두고 혹시나 탈출하려고 하면 빛을 비춰서 자신이 죄인임을 들춰내고 계속 그렇게 죄 아래서 묶여서 살도록 감시하는 것이 이 수용소 안에 있는 감시탑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빛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빛이냐? 똑같은 높이 솟은 탑이지만 예수님의 빛은 바로 망망대해에 있는 어둠이 짙게 깔려서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 바다 가운데 강력한 한 줄기의 빛을 비춰서 어디로 가야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고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지를 비추는 그 등대와 같은 빛이 예수님의 빛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칠흑같이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지만 그 빛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어디로 가면 이 배가 부서지고 망가지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걸림돌이 될지를 그 빛을 통해 확인하며 피하며 나아가서 마침내는 궁극적인 그 안전한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빛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죽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밝은 빛으로 비추셔서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최종적인 목적지까지 다다를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정체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세상에 빛 되신 정체성을 깨달은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 빛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가 한번 이번의 대지를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며 항상 따라가야 한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2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 우리의 능력으로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가 가득한 그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그리고 마침내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은, 그 방법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빛을 따라가게 될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그 빛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마침내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핵심 메시지다라는 것을 12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죄성, 죄의 유혹은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 꿈틀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매 순간 우리는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여전히 어둠에 다니게 하고 어둠에 머물러 있게 하기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그렇게 끌어당깁니다. 어둠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록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죠.
그리고 그의 삶과 믿음이 완전히 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죄인 중에 계수다, 그렇게 스스로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죄와 피 흘려 싸우기까지 싸워야 한다, 정말 치열하게 끝까지 싸워야 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그렇게 볼 때에 우리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려는 욕망들이 우리 안에 항상 꿈틀대고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장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방금 이 말씀처럼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빛을 미워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래서 교회와 멀어지는 그러한 일들로 죄의 결과가 그렇게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 정말 공동체 가운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그렇게 예배도 잘 나왔던 우리 공동체 가운데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잘 찾아보면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빛과 멀어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장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빛으로 나오기를 두려워하고 어둠 가운데 어둠을 사랑하여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1절은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진리를 행하는 사람, 진리를 쫓는 사람, 진리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 빛을 따라 나아갈 수 있다, 진리 가운데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여나 지금 우리 가운데에 아니면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하게 되어서 어둠 가운데에 우리가 놓여있게 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두고 빛으로 오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빛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빛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저하거나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생명으로 이끄시는 빛,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더해 주시는,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빛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날마다 환한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